오늘은 디모데전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편지입니다. 1장 1, 2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쓴 편지예요? 바울이 누구에게 보냈어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먼저 보낸 편지 전서, 한참 시간을 두고 나중에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두 번에 걸쳐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 후서입니다. 자기 바울 자신을 설명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 또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주라고 번역된 소테르라는 말은 원래 로마 황제들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부르지만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생각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백두혈통 김정은이 공화국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만 지하교회 성도들은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목숨 걸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어려움과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구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폭적으로 신뢰해요. 올인해버렸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라고.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구원자가 누구냐? 내 삶을 도와주실 구원자가 누구냐? 누가 내가 믿고 따를 뿐이냐? 소테르, 구주가 누구냐?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소망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성공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명령하셨다고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도록.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군사처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 명령권자는 누구인가? 돈인가? 권력인가? 세상의 성공인가? 아니면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신가? 나는 누구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앞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 살았으니 아들이나 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낳았던 참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자리 말이에요. 디모데 자리.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그 다음 단어,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쓰실래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아무개, 믿음 안에서 참 딸 된 아무개. 그때 쓸 이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허투루 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아무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그냥 육신의 부모님이 아니라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니와 믿음 안에서도 아들 되고 딸 되는, 그래서 영원히 천국까지 한 가족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계승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나는 뭐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살 거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거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몸으로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참 딸 되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도록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출세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고 믿음 안에서 딸이 되도록. 그런데 부모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세상에서의 경쟁에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도 정말 그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가를 점검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런 디모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 2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루스드라 출신인데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아마 이때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의 나이가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바울의 선교팀으로 2차 선교여행 때부터 합류하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세우고 믿음의 아들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젊은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디모데와 함께 처음으로 유럽, 마케도니아 넘어갈 때 네 사람이 가거든요. 바울, 실라, 디모데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의사 누가, 이 네 사람이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하면서 선교하기 시작할 때 디모데가 합류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운데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자신은 맨 왼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위해서 남겨주고 출발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8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변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라 디모데야. 그들의 이야기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신화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 영적인 경험들, 그러니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변론과 분쟁만 일으킨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구약에서부터 이어지는 자신들의 족보를, 끝없는 족보들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의 혈통,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방인 에베소 교회에 와서 교회 내에서 선생이 되려 하고 가르치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경륜이라는 말은 경영, 계획,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하고 변론하게 하는 그러한 헛된 자랑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야, 교회 안에서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체험이나 지식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을 막으라는 거예요. 저기 교훈이란, 다른 교훈할 때 교훈이라는 말씀, 그 다음 구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여기도 교훈이 나옵니다. 이 교훈이라는 말이 파랑겔리아라고 해서 원래 군사용어입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할 때 파랑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교훈, 충고 이런 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 파랑겔리아,
군인이 명령을 내리는 목적이 뭐예요? 승리죠.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는 목적이 있었어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아가페. 그런데 그 사랑은 세 가지에서 나와야 돼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 사랑, 착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명령의 목적이 에베소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목하세요. 큰 교회를 만들라거나 부자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더러운 마음이 아니고 선한 양심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1장 18절, 6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 교훈으로서 저 교훈은 파랑겔리아예요. 명령. 이 명령으로서 명하노니 싸워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우려면 다른 교훈을 허용하면 안 돼요. 교회를 분쟁시키고 분란시키는 거짓된 가르침을 허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파선했다고.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교회 내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 내에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하는 자들을 사랑으로서 싸워야 돼요. 그 목적은 아가페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착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위선적이지 않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제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어려서부터 말했어요. 아들에게. 아빠가 너를 양육하는 아빠의 교육 목표는 한 가지다. 뭘까요? 어려서부터 귀에 딱지 붙도록 아빠의 교육 목표는 하나라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 그게 저의 교육 목표예요. 너희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아빠의 교육 목표다. 행복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되려면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배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요. 그 순수한 사랑, 세상의 사랑은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이기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그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배우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겠어요? 뜨인돌 교회의 주님의 명령의 목표는 뭘까요? 승리죠. 어떻게 우리가 사역해야 뜨인돌 교회가 승리하는 것일까요? 대형교회 되는 것일까요? 부자교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명령, 바울의 권면의 목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목회하라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부자교회 되기도 바란 적 없어요. 저는 새벽마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사랑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이유가 뭘까? 제가 문제 같아요. 제가 지금은 젊은 목사인데요. 도대체 몇 살까지 젊은 목사라고 불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 새파랗게 젊은 목사일 때는 제가 설교를 잘하고 싶었어요. 철없는 새파랗게 젊은 목사 시절에는 설교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설교 잘하고 싶지가 않아요. 잘 살고 싶어요. 설교를 잘하면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겠죠. 근데 주님 앞에서 그게 저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바르게 살아야 주님 만날 때 칭찬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설교는 잘해지는 것 같은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가 변화되지 않으니 교우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제가 신혼 시절에 아내한테 약속했거든요. 당신은 늙을수록 행복할 거라고. 나는 변할 테니까. 속아서 결혼했다길래 뭐 목사 된다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해서 변화될 테니까 당신은 나이 들수록 행복해질 거라고. 이 은혜로운 말에 제 아내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좀 빨리 좀 변해줄 수 없냐고 속 터져 죽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러겠다고 약속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변화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라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랬거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그때 진짜 화났거든요. 내가 지금 인간이 아니야 그럼? 짐승이야? 근데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목사는 됐는데 내가 아직도 인간이 됐나?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인간이 되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목사가 목사 다 와라, 성도가 성도 다 와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장 5절이거든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예수님 제자인가? 이것이 목적이라는데 개인이나 공동체의 목적은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가?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12절에서 지금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것은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로서의 직분, 아내로서의 직분, 아빠로서의 직분, 남편으로서의 직분,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 사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악하고 못난 자식을 내 아들로 주셨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신 거예요. 믿고 맡긴 거예요, 그 아이를. 세상에 저 여자만 아니면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하고 맞춰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아내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첫 문장 보세요. 주님께서는 직분을 주실 때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셔요.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전 목사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돈 벌면서 주일에 나와서 주님 섬기는데 저는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가르치고 성도님들 섬기고 기도하고 이게 내 일이잖아요. 이런 땡 잡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복 받은 인간이에요, 저는. 근데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할 때. 설교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교우들이 교회 나오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떠날 때. 전도하려고 데려왔는데 예배가 재미없고 감동이 없어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좀 더 설교를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그런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많아요. 어느 순간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주님은 나에게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구나. 처음에는 힘드니까 상처받고 울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그렇게 상처받고 울고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강해져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회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주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상처받고 울지만,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지만 저는 숫째 많이 포기하고 싶었어요, 목회를.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정죄감이 너무 심하고 공동체가 힘들 때마다 나 때문인 것 같고 나의 무능함과 한심함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때마다 버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넘어졌다 다시 서고 넘어졌다 다시 서고 그러다 보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말의 기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일이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리고 저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능력을 구하세요.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세요. 그럼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줄 거예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악한 말을 쏟아 부었어요. 자기만 욕하고 예수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예수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했어요. 비방자였어요. 폭행자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는 데 앞장섰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협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믿음을 없애려고 폭행,
박해를 가했어요. 그 다음 폭행자라는 말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기뻐했어요. 옳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모욕하고 창피 주면서 즐거움을 누렸어요. 그 단어예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녀석이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을 말로 저주하고 욕하고 행동으로 때리고 돈 뺏고 괴롭히고 폭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즐기고 낄낄거리고 웃고 만족하게 여기면 여러분 그 녀석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가만 안 둬요. 짓밟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심판하고 천번만번 죽어 마땅한 자기에게 도리어 주님은 긍휼을 베푸셨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책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깨부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래야 마땅한데 정반대로 불쌍히 여기셨어요. 박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그가 믿지 않을 때 주님을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알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 몰라서 그렇게 박해하고 다녔죠. 그러던 그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했어요. 이 넘치도록 풍성이라는 말은 폭우가 쏟아질 때 하는 말이에요. 엄청난 비가 와서 강둑을 뛰어넘을 때, 넘칠 때 뭐가 바울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했어요?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면 믿음과 사랑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는 미친놈처럼 박해하고 다니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다니는데 도리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내 삶에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17절까지요. 같이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5절이요.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말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싶은 말이 뭐예요? 정말 믿을 만한 확실한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의인을, 선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 이 복음은 온 우주적인 성격이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복음은 우주적인 성격,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 될 복음이지만 개인적인 성격도 있어요. 나 바울에게, 죄인 중에 하나인 나에게 그 복음이 임하였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1등 죄인이라고. 바울이 다른 사람 죄하고 자기 거하고 비교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 내가 1등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나면 비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1등 죄인이라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남의 죄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만 자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구절들을 잘 이해 안 갔어요. 바울은
뭐 그렇게 박해하고 했지만 제가 무슨 교회를 박해하기를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내가 무슨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이 드니까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이해가 돼요. 그냥 저절로 인정이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도 죄인 중에 1등 죄인이구나. 국가 대표급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예수님 외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니면 나는 너무나 위선자가 되고 나는 너무나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고 나는 죄인 중에 1등 죄인이구나.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처럼 안 느껴지시면 아직 젊으신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1등이라고. 그런 죄인인 나를 심판하여 죽이셔도 마땅한 나를 버리고 포기하셔도 할 말 없는 나를 도리어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어요. 바울이 미친놈처럼 박해하고 다닐 때 오래 참으셨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을까요?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 뒤에 예수님 믿을 사람들의 샘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도 변화되었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을 포기하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 같은 사람도 주신 직분 감당했다.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었다. 너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만세의 왕, 영원하신 하나님, 부패와 죽음을 초월해서 썩지 않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모든 영역까지 다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엄청난 열매들을 맺었던 탁월한 베테랑 선교사인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고 디모데에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몹쓸 인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선교사죠. 진짜 사역자예요.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총신대학원 개강 수련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모교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학교 다니던 시절도 생각이 나고 오랜만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틀 동안 지내면서 가장 많이 생각난 친구 김주식 선교사입니다. 우리 반 찬양을 가르쳐서 예배 시간 채플에 우리 반 담당 성가대를 서야 되면 그 친구가 지휘하면서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쳤던 참 잘생기고 여러모로 재능이 많았던 친구입니다. 학교에서 만난 자매님과 결혼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만에 오지 정탐 갔다가 차가 뒤집어져서 죽었습니다. 4살 난 준아, 2살 난 딸 미나 둘을 남기고 33살에 죽었어요. 가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왕 죽이려면 나 같은 사람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유능한 친구를,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 많았던 그 친구를 선교 시작도 하기 전에 10개월 만에 그렇게 데려가실 필요가 있었을까? 참 많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요? 둘째 딸과 사위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장인 장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요. 당신과 내가 아프리카로 가자. 그래서 준하하고 미나를 아이가 없이 사역하는 우간다 선교사에게 입양시키고 이 어머니와 아들이 남아공으로 날아갔어요. 날아갔는데 집사예요. 선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케이프타운 변두리에 또 숲속에 있는 거리에서 가난하게 사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샌드위치를 100개씩 싸가지고 새벽에 가서 그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돌봤더니 그 사람들이 물어요. 어디서 왔냐고. 코리아에서. 왜 왔냐고. 우리 딸이 죽었다고. 그럼 선교사 아니냐고. 선교사라고. 근데 왜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하냐고. 말을 할 줄 모르고 선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아, 그럼 교회해야지 하면서 자기들이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어요. 지금 이제 80이 넘으셨을 텐데 그렇게 사역의 열매가 많은 선교지도 드물어요. 이 부모님의 마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가서 우리 둘째 딸하고 사위 앞에 부끄럽지 않을까? 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딸이 하려고 했던 일을 우리가 해보자. 우리는 설교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신학교 다닌 적도 없고 설교해 본 적 없지만 그냥 그곳에 날아가자.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죽자. 그 생각으로 갔어요. 그 친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났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했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미친놈처럼 박해하고 다니고 죄짓고 살고 있는 바울에게 두드러 패지 않으시고 도리어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넘치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에게 예수님 제자로 만드신 주님께서 왜 이렇게 먼저 나에게 오래 참으셨는가? 내가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내 뒤에 따라서 나를 믿을 사람들,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했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로 가라는 말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렇게 선교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는 평양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매님 가족과 식사를 했어요. 올 1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자매예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사는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포라고 부르지만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족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가 그들에게 해준 게 없어요. 민족으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대학에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어머님은 장애인이에요. 아버님 혼자 한국에 와서 어머님과 함께 아버지 혼자 노동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요. 공부가 끝났어요. 이제 한국에서 중국어학원 선생을 하면서 인기 강사가 됐어요. 워낙 실력이 좋았어요.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딸의 마음에 북한을 품게 하셨어요. 남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중국 국적이니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처음 그 자매를 알게 된 거는 다른 분을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영양실조 걸려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내가 절대로 너 앞으로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할 거라고. 어머니는 장애인이고 아버지 혼자 노동해서 먹고 사는데 오빠도 없고 동생도 없고 딸이라고는 자기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 하나인데
자기가 이제 벌어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데 주님의 명령을 받고 평양에 들어가서 이번 여름방학 2달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 5시간씩 기도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2시간까지는 시간이 금방 가는데 2시간 넘어서 5시간 채우기까지 정말 날마다 죽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어요. 저를 만나 물었어요. 목사님, 통일이 곧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통일이 곧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통일을 위해서 하루 5시간씩 기도하는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얼마나 통일의 문을 열고 싶고 복음의 문을 열고 싶은지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날마다 5시간씩 우리나라부터 별로 받은 것도 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북한의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복음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집 이사가 필요하다고 전화와서 보문동에 갔더니 지하 단칸방에서 부모님이 사는데 그 돈으로는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동산을 돌아다녀도 지하 단칸방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모를 한국에 두고 평양에 들어간 아이예요. 제가 22년 목회 만에 처음으로 올 초에 우리 집사님한테 돈 좀 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줘요. 우리 전세금 대출 받아가지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부모님 집을 얻어줘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집사님한테 돈 좀 달라고 500만 원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보문동에 집 얻어드리고 왔지요. 저처럼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좋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교육 받은 애도 아니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상처만 받고 가난하게만 살았던 아이예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준비하겠다고 부모님을 돌보는 그 부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본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가능하다고.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사업해야죠. 실력 길러야죠. 그러나 그것 자체에 흠뻑 빠져가지고 몰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 나라의 행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날마다 살고 있지는 않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걱정하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성공, 더 좋은 세상의 것들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본이다. 내 뒤에 믿는 사람의 본이 나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본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그렇게 그 선교사님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